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36에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의미는 같은데 이제 다른 단어와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반복할 때가 있죠. 뭐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 다른 두 비유를 연달아 쓰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새 옷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결국 낡은 옷도 영 어울리지 않으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은 새 옷 그대로 가야 되고 낡은 옷은 그대로 낡은 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새 포도주가 뭘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준비한 새 술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술을 능히 담아둘 수 있는 새 부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서 새 술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낡은 부대로 남으면 우리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도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낡은 부대에는 새 술을 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미약한 자들이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데 감사하고 노래해도 시원찮을 판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낡은 부대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새 부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새 부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많이 가지지 못했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예, 낮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부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바울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최고 학력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감리고 다니엘은 귀족 감리.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라는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하이 클래스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잖아요. 거기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그 5명 중에 5번째로 거명된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족이에요. 왕과 젖동생이라면 한 혈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 아주 고귀한 신분이에요. 내시지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빌립 집사에게 전도받고 세례받았잖아요. 아주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떤 무지랭이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도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이 새 부대가 되는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것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라. 또 부유한 자는 반대로 내가 부유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고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하라. 그러면 새 부대로 선택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 비유를 하셨잖아요. 생배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우는 자가 없다는 거죠. 또 세수를 담가서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도 이러한 지혜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새 부대를 찾아서 세수를 담으시는데 그럼 낡은 부대는 뭘까요? 낡은 부대는 낡은 생각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낡은 생각이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세수를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새 나라에 너희가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낡은 생각을 버려야만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너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죠.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그러나 그들은 낡은 생각의 이 틀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많이 배워서 세부대 되지 못한 게 아니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대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낡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수를 담았어요. 세부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낡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 경건하고 더 정결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낡은 생각, 구약적인 사고예요. 어떤 외적인 행동,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그 저항하고 반항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거를 모욕으로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다 깨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모욕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으십니다.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들을 원래 미워하신 게 아니라 세수를 담아주겠다고 하는데 낡은 부대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의 39절을 보면요. 5장 3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렇죠. 사실 술은 오래된 게 좋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참 안 좋게 적용하는 거예요. 묵은 거 마시고 새 술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낡은 생각에 딱 잡힌 사람으로 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버려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은 낡은 생각이 뼛속까지 쫙 스며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낡은 생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내세울 만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녀나 또 무지랭이 어부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내세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세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이요.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 오늘 아까 읽은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지금 읽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누가 많이 왔겠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 많이 온 거예요. 또 많은 죄인들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왜 너희는 저런 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멸시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 죄인들은 뭐 당연히 부정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아주 그냥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아주 허물없이 식사하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저런 사람들보다는 클래스가 다르다. 영적으로 다르다. 훨씬 우리가 더 경건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렇죠? 그런 너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런 행위로서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 축복을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비유하시면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들을 거 알면서도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바리새인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3대째 기독 신앙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 자랑이거든요. 자기 집안에 대한 자랑. 그런 자랑을 수시로 해요. 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50년 동안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나는 50년간 목사로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우리 집 마당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놀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여러 명의 선교사를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했고 좋은 일 엄청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잖아요. 오늘 와 훌륭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사실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5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 50년 동안 한 교회만 충성되게 섬긴 성도,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랑들이 나의 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입버릇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다면 벌써 그런 것들이 나의 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새 부대가 될 수 없고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부대가 돼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자랑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이런 자랑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못 박아야 돼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무슨 다른 얘기 끝에 가끔 한마디씩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어디 가서는 저 성경 백독했습니다.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루 2시간씩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해도 그런 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는 낡은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후에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후에 일괄정산을 받는 겁니다.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앞에 서서 정산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칭찬해 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산해 주는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내가 굉장히 크게 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로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왜? 너무 많이 자랑을 해갖고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작은 일들에서 칭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산해 줄 때까지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이 땅에서는 그런 거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자랑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이런 소리는 아예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정산하고 칭찬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라.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100번, 1000번 이런 자랑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산받는 날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다 같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여행 갔다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정산하잖아요. 그때 각 종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해주는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과거에 뭐하고 또 지금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다루래요. 근데 다 그것이 부질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졌고 연합되었고 예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또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지난 업적을 자랑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큰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가지는 굵은 가지도 있고 어떤 가지는 아주 얇은 가지도 있겠죠.
그러나 굵든지 가늘든지 그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딱 분리되는 순간 그는 굵든지 가늘든지 상관없이 그건 땔감을 쓰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 절대 그것은 가지일 수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고 그 진액을 받을 수 있을 때만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굵은 가지는 좀 더 많은 열매 맺는 거고 가는 가지는 좀 적게 맺는 것 뿐이지 똑같은 가지일 뿐이죠. 굵은 가지가 가는 가지 보고 막 자라난다는 거 얼마나 가당치 않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냥 불에다 던져지는 땔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약에 내 형제 안에 있는 분도 내 안에 계신 분과 같다면 우리는 형제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 예수님만 내가 자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형제 안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형제 앞에서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동등한 관계지, 내가 더 우월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은 하루에 30분 기도하지만 나는 2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생각은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자랑을 하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같은 분이면 우리는 형제 앞에서 우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와 그는 동등한 사람, 그보다 내가 우월한 게 1도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영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미숙하고 아주 유치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여러 공적을 자랑하는 그 많은 목회자들 또는 장로나 권사들 얼마나 우리가 흔히 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것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만, 또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랑거리도 못 박고 욕망도 못 박으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기가 쉬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버릴 것도 별로 없다는 의미죠. 그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버릴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볍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공로도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욕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도 있지만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쟁했어요. 누가 더 크냐. 수시로 다퉜어요. 그 안에서도 기싸움이 있고 서열 경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얻으시면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교회 밖의 죄인들만 욕망에 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욕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면 아름답지만 내 개인의 욕망이라면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겨서 회사에서 성공하고 또 사업을 성공해서 큰 재력가가 되고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못 받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셨으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며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형제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장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온전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가득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 새 부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